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꼽으라면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세워진 교회, 이방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멋지게 쓰임받은 교회이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아주 크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을 갖추고 있는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웃을 돕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분명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장을 짙게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좋다,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짧은 기간 안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예요. 그리고 쉽게 복음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안디옥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부흥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좋은 교회라는 그런 기준을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크냐 작으냐는 별로 상관없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예배당이 상가 건물이라도 상관없고 초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 개척되어질 때부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전혀 사람이 의도나 계획이 없어요. 안디옥에 가서 멋진 교회를 세워버리라, 이런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전부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그들의 손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누가 사람이 탁월해서 전도왕이라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교를 탁월하게 잘했다든지 그들의 리더십이 탁월했다든지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중요한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조차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는 교회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특정한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는 교회는요,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사랑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사람의 뜻이, 사람의 마음이 주도하는 교회라면 절대로 좋은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 오래되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주도한다? 절대로 좋은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지는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 세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뜻이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영적인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하나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목사를 세우고 이런 게 없으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 그들이 누군지 오늘 1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바나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놀랍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목회자예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얼굴이 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이상하죠? 얼굴이 검은 유대인. 그냥 성경은 그거밖에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 다음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루기오라는 라틴식 이름이니까 이 사람은 분명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자,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말은 혈통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쭉 같이 자라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의 배경이 가장 화려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귀족 출신이 아닐까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소에 있을 때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우리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시다 이래서 데려온 사람이죠. 자, 이렇게 다섯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다섯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그죠? 얼굴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전혀 하나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사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세상에는 없어요. 교회는요,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나요? 가릴 이유가 없어요. 학벌이 많고 적음을 가리나요? 가릴 이유가 없어요. 예쁘냐 안 예쁘냐 가릴 필요 없고요. 키 크냐 작으냐 가릴 필요도 없어요.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 되어 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전혀 하나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이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없어요. 또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바나바와 바울이 내가 선교를 가겠다는 어떤 뚜렷한 비전이나 목표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그 일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물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마도 지도자들이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뚜렷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긴 세웠지만 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직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뜻에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는요, 일이 멋지게 그리고 화려하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하나됨, 하나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봉사를 하면서 과연 하나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대를 해도 찬양대가 하나 되어 있느냐, 교사를 해도 교사들이 하나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일에 사람이 주도하기 시작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뜻, 내 마음, 내 뜻대로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부서, 각 기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일들에는요, 하나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명한 특징,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2절 말씀에서 앞선 살펴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리긴 했지만, 세워놓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회의를 소집해야죠.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내고 성령께서 이런 뜻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길로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의견을 나누고 의견이 안 맞으면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뭐 하고 있어요?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세우긴 세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끄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도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나서야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대부분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는 그냥 가라 말씀하시면요, 가라고만 하지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교회는 회의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열심히 뭐 월마다 회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임시로 모여서 또 회의를 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요 회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꾸 회의하다 보니까 회의가 들어가지고요, 이거 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회의하다 보니까 자꾸 또 회의가 들어가지고 찬양대 내가 계속 해 마라,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는요 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 각 주일학교 부서도 성령께서 이끄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먼저 모입시다,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입시다, 이게 우선이에요. 우선. 기도하다 보면 회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 모든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면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은혜 받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못할 것 같죠? 기도 잘합니다.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기도 못할 것 같죠?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 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 기도하시면서 해보시라고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도들이라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하라고 직분을 맡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아요. 명심하세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맡아서 물론 열심히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기 전에 그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기도로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직분자예요. 직분자. 기도를 먼저 시작하세요. 기도를. 내가 봉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진다면 반드시 그 일이 잘 될 줄로 저는 확신해요. 네? 교사를 맡았는데 내가 맡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교사를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라니까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세요. 기도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은요,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너무도 많은데 전혀 그 일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맡겨진 이 직분과 이 봉사의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심지어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성령님, 내가 이걸 과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면 기도하고, 내 마음이 내키면 봉사하고, 마음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1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한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성냥개비처럼이 아니라 장작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불꽃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번 장작불을 떼자 이겁니다. 새벽에 떼고, 오후 2시에 떼고, 저녁 9시에 적어도 3주간 동안 새 일에 기도를 통해 우리 한번 불을 붙여보자, 이 마음이에요. 하루에 한 번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한번 헌신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요, 그 뜻대로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르시는 뜻대로 순종한다고요.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면 분명 뜻을 보여주시고, 금식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니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보냈다라는 말은 마치 안디옥 교회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내니라는 단어는 그 뒤에 4절에 나오는 보냈다 이런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하고 단어가 다른데, 이 3절에 있는 보내니라는 단어는 놓아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내려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내려놔야죠.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놔야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죠.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 사람을 위해서 안수했다는 말은 뭐예요? 2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을 위해 온 성도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세워놓고는 그냥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교회가 그들을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으로 올가매지 않고 무슨 일이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시키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실 줄로 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뜻을 굽히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오늘 말씀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보세요.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그들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그들이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일까요? 과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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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가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도 나를 인도하시나? 나한테는 성령께서 한 번도 뭐 가라 마라 하신 일이 없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참 곤란하신 분이에요. 왜 곤란한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세우셨듯이 한사랑 교회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린 믿습니다. 그러면 한사랑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전혀 인도를 안 할 것 같으세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아니, 한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 애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잘 키워놔도 나중에 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봐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이런 분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 무시하고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고요. 근데도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아무리 제가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봄에 그렇게 화려한 꽃이 피어도요, 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산에 숲속길을 다녀도요, 그 많은 나무들이 있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산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소나무밖에 몰라요. 소나무밖에. 똑같아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의 일에 매여 가지고요, 오늘 점심때 맛있게 먹자,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당장 집에 가서 뭐 할까, 육의 일에만 매여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영의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끌리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에 주의 종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루에 한 번 예배당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 음성이 아니라, 여기 목사 말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하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냥 문 나서자마자 다 까먹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네? 육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내 안에 계세요.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